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뛰어나게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은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우리 아이는 몇 개월 만에 뒤집었다, 기었다, 걸었다, 이유식을 먹었다 하며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게에도 복이 쏟아지라고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써놓습니다. 그것을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밥 먹는 그릇에도 복복자를 써놓습니다. 수저에도 써놓습니다. 그렇게 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의 만족을 누린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은 조금 부족해도 문제없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모든 계절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비바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초를 견고히 놓았기 때문에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끊이지 않기에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백성은 풍요의 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였고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여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종교의 가르침은 거짓이었기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목성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풍요의 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인간에게 복을 주고 화를 내리는 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너를 향해 와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의역하면 복들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복만을 쫓아다니면 복이 우리에게서 피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뒤에 복이 따라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햄버거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캘리포니아 살았을 때 자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지역을 방문하면 일부러 찾아가서 먹곤 합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가게는 점점 잘 되고 있고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겹게 여겨질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한 몸, 내 가족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천국의 복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